우리 마음의 동기가 갈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통해서 우리는 움직여요. 그 동기에 의해서 선택을 합니다. 결정해요. 그리고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다 나름대로 다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동기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장사 못하게 하실까봐 두려워서, 벼락 맞을까봐,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안 드리면 배우자가 일주일 동안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1시간 반 앉아있다가 편안하게 다음 주를 보낼 수 있으니까 그냥 앉아와 있자. 어떤 자녀들은 그렇게 오거든요.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에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또 다른 모임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안 나와도 예배를 드리기 원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장소에 나와도 그 동기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어떠한 동기부여를 하는가가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이 동기부여를 하는 훈련을 하고 길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모티베이션을 얘기하고 있어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동기부여는 부모에게 배우고요, 또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얼마만큼 내면화되는가, 인터널라이즈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부모님들이 양육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도 공부하고, 엄마 아빠가 없어도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로 마음의 동기를 가꾸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기경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cultivat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동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 마음의 동기의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지요.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떻게 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기경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저를 포함해서 100%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동기 가운데에서 이 수준을 알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잘못된 동기, 아니면 너무나도 수준이 낮은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멈추는 사람들은 결국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철이 들면 철이 들수록 이 동기부여가 바뀌게 되는 거죠. 안 받아도 하게 되고, 그리고 고마운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요, 공부, 직장, 학업, 일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가가지고 일을 할 때도 동기부여가 뭐냐?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경쟁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누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직장이 선교의 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동기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건강한 동기는 그럼 어디에서 오는가? 건강한 동기는 건강한 정체성에서 옵니다. Healthy motivation은 healthy identity에서 오는 거예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존재감이에요. 플러스 목적이에요. 소명의식이에요. 자기 삶의 의미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상 받기 위해서,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고요. 어린아이들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는 실패자, 너는 쓸모없는 사람, 너는 소용없는 사람, 너는 멍청이야. 그래서 우린 아이들에게 상과 벌을 주는 것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했을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무엇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그는 감옥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더 수준 높은 동기부여였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이다. 전도자이다. 사명자이다.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동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동기는 뭐냐면 거룩하신 소명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컴바인 될 때 건강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결국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분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우리 유치부 아이들의 아까 광고에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 평생 주님 안에서 거함이 기쁨이 되는 예배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을 배워가는 제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고난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보는 사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기쁨과 감사의 비결을 터득할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보고 눈치 보면서 때우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예배를 준비해도 사람들이 보는 게 그냥 때우는 게 아니라, 찬양 한 곡을 준비해도 그냥 때우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하더라도, 설교 한 편을 준비하더라도, 안내위원을 하더라도, 주차를 하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야.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을 보는 것보다 더 값진 하늘의 상급을 나는 따라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을 깨달으면요, 선택의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선택하게 되죠. 여러분, 무엇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나는 꿈꾸는 자야. 나는 실패했지만 실패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고 어른들도 그것을 꿈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동기가 겉으로만 있는 동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면화돼서 인터널라이즈 되고 내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그 동기부여를 주세요. 너는 나쁜 일 하면 나쁜 애, 착한 일 하면 착한 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 딸같이 살아. 너는 예배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 예배자 같이 살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마음은 끝까지, 삶이 끝날 때까지 가꾸고 지켜야 합니다.